누가복음에 이미 이 내용이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잘 살펴보면서 이 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해가지고 9장까지 살펴봤잖아요. 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가르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해 주신 다음에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말하면 거기는 북쪽이니까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예루살렘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또 무리들이 다시 또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또 촉새같이 탁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뭘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못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참 시들어가는 생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고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참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고 발버둥을 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참 시험에 빠지지 해가지고 저 예수라는 작자를 잡아 죽일까? 이런 것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날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혼에 대한 거예요. 이혼.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이미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내를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쉽게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은 남성이 쥐고 있었던 거지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을 보면은 남성들이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저 더 이상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혼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이라는 게 남성들의 쾌락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과 결혼해서 쾌락의 도구로 써먹다가 실증이 나면은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온갖 이유를 들이대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 시시콜콜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맛없게 하면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 음식을 잘합니다. 맛있게 해요. 음식 잘못 한다고 쫓아내버려요. 뭐 또 짜게 한다든지,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혼 증서만 써줘서 이제 이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이제 남성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주 곤경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찬성하면은 아주 예수도 별것 없이 별수 없이 타락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노린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속에는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노림수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그 남성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워낙 못되게 구니까 그런 못된 남자들에게서 여성을 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적으로 하고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나쁜 놈하고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남자와 만나서 살라 이런 여성 보호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결혼은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하면은 누가 부모 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요?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요?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죠?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은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장가 간다는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 갔으면 이제 범사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꾸려 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히브리 말이 키두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다. 하나님의 것이 된 대상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 이거를 키두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쳐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된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의 뜻을 물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돼.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한번 줄쳐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다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데 설마 내 짝이 없으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혼 대상자를 만나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푹 놓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 결혼 못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예정해 놓지 않아서 그럼 결혼 못한 겁니까? 반대로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했다고 했어요? 1000명인데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아내를 1000명이나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혼 대상자를 예정해 놨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혼 대상자를 만나도록 예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정해 놨다는 것은 바울이 그 예정론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했던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결혼 대상자를 만나도록 예정해놨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혼 대상자를 만나도록 예정해 놓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두 눈 부릅뜨고 이제 자기 평생의 배우자를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자기 평생의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그 공부하는 만큼 그 버금갈 정도로 열심히 찾고 찾아야 돼. 우리 윤지호 청년 알아들었지요? 이 대학 가서 공부만 하는, 대학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애도 열심히 해야 돼. 연애도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서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마음이 들어하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결코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선택하고 이제 선택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자기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은 그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부리다가 실증 나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 버리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결혼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관과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우리 사회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유대 사회 당시.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결혼을 해도 쉽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조금만 수가 들면 그냥 이혼해버려요.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산다 할지라도 뭐 애를 낳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1.0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출산율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가 뭐 한 100년 후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한국 사회가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요, 결혼 제도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건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결론은요, 그냥 쉽게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맛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중요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요, 결혼의 이 성스러움과 결혼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참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섬세한 감성이에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감동을 받을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가정은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복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일 없이 그저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은요, 순수한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이 두 사람을 완전히 한 몸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이제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에게 사랑을 쏟아 붓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 생명에게 사랑을 쏟아 붓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결혼의 목적이요, 이런 동기에서 결혼해야지 다른 동기에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쾌락을 추구하거나 물질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건 잘못된 동기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성공은 훌륭한 배우자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랑의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매뉴얼, 그 순서를 아주 인쇄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비치해 놨으니까 저 로비에다가 여러분 그 가져다가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지금 우리 샤론의 가정들 다 가정 예배 드리고 있지요? 다 고개를 드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조금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시고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품에서 떠나가지고 빈 둥지만 남아 있는 그런 가정은 가정 예배 조금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그런 가정은요,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적당한 때를 골라가지고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부루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 실천할 때, 그럼 거기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가정 천국을 맛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여기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래서 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청년인데 부자야. 야, 요즘에요 청년들이 부자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 30대 40대가 됐는데 그 수입이 막 억대가 넘어가는, 억대가 아니고요 수십억을 1년에 버는 이런 청년이 많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이 부자 청년이야 이게. 근데 부자면서도 속사람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이가 젊고 또 관직에도 있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학문도 또 덕망도 참 어느 뭐 봐도 손색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재물까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 데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죠. 근데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늘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것처럼 물은 게 아니고, 진실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말 진정성이 담긴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지하게 나오니까요,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이지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계명이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이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 제가요 그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이 대단한 청년이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걸 줄쳐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한다면은 너의 소유를 은행 통장에 다 넣어두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라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 제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린 거죠. 아무리 영생은 얻고 싶어도 물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 놀라는지라 하면 줄쳐보세요.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랬죠?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쳐보세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도대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천국은 부자들의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것들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천국에 못 가면 부자가 갈 곳이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선택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지옥 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신년이 되면 덕담하라 그러면 새해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 덕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새해는 부자 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해는 다 지옥 가세요 그런 말이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주고받아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새해 됐는데 그 인터넷 첫 화면에 새해 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커다랗게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제가 그거 보고요, 이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그 못할 말 중에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은 못하는 그건 지옥 가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주고받는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부자 된 건 기분 좋잖아요. 일단은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안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좋아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자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입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자 안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이미 부자야. 이 사람은. 반대로 수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이. 그러나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자연히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천국 다 버리는 거지요. 그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우리는 그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나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지, 돈이나 물질을 앞세우게 되면요, 그러면 결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은 결코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여기에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풍부히 넉넉하게 보유하면은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절대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샤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천국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 마음속에 또 그 가정에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맑은 영혼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을 보면요, 반드시 가족애가 있어요. 가족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족애가 끈끈이 그 가정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토대 위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 날마다 깜짝 이벤트를 열어주기를 기대해요. 날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다가 사랑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바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니고 젊을 때 연애할 때 한두 번 하는 것이지 계속 그런 걸 요구하면 어떡해. 우리 사모님 젊었을 때 한두 번이에요, 그게. 근데 결혼 기념일마다 얼마짜리 선물해 줄 건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조금 시원찮아요. 에게게 요게 이런 천박한 여성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샤론의 여성들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여성을 아내로 둔 남자는 그냥 죽을 지경이 그냥. 그래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함부로 그냥 뇌물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참 비싼 선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런 물질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콩나물하고 시금치 먹고도 행복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숨 막힐 정도로 감동적으로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아빠는요, 돈만 벌어다 주면 자기 아빠 노릇 다 한 줄 알아요.
또 어떤 엄마는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용납해도 돈 못 벌어 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은 펴도 무능해가지고 돈 못 벌어 오면은 월급 봉투 얇으면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여성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저 세상 성공에 목마르고 높아지려고 그냥 아둥바둥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짬을 내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차 한 잔 놓고 마주보고 조용히 대화도 하고 여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사업상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은 그러면 사업 축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뭐 조금 사업한답시고 뭐 가정 등한히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보다도 가정, 행복 가정을 이룬 것이 더 훨씬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어서 가정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도 좀 가지세요. 거기에 행복의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드는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정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부자가 참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많은 돈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정말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삭개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 절반을 딱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가요 물질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물질을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돈을 노예로 부리며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돈의 노예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다 또 족쇄처럼 또 나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사실은 베드로가 별로 뭐 버린 것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뭐 갈릴리 가난한 어부였는데 뭐 부자도 아니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버릴 것도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또 이제 내세우지요. 참 재밌는 사람 베드로가.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큰 것을 버린 거죠. 베드로는요 결혼한 사람, 결혼했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건 아내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런 면에서 정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세상 직업도 팽개치고 따는 우리들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러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지요.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상이지 무슨 또 다른 상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고, 예?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에도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차별은 불공평한 차별이 아니고 공평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많이 주고 넉넉한 자에게는 조금 주고, 이게 진정한 공평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이 누리는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그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하고 어떻게 그 대우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똑같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불공평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안락한 삶도 희생하고 중요한 가정도 희생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삶도 희생하고 가정도 희생하고 자녀까지 희생하고 아내도 희생하고 이런 사람은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100배.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별로 희생한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희생한 것은 없지만은 적어도 제가 삶을 돌아볼 때 절대로 저를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제 명예나 제 자리나 제 기득권을 지킨다는 생각은요 정말 눈꼽만큼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제가 크게 희생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조금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조금은 부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중간에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소중한 삶과 가정을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헌신하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끝까지 먼저 되고, 만약에 나중되었다면 빨리 먼저 되는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